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1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공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며 그를 죽음에서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며 그런 것을 숨긴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까? 1절 3절 보게 되면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어느 곳이나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죠. 떠들썩한 시장 한복판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저울과 추의 표준을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곧 말씀이죠. 그래서 반칙과 편법, 거짓과 속임수로 재물을 얻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도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오면 무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공평의 추를 사용하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이라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하시는 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겠죠.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이제 처갓집에 고추를 사다가 팔아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고추를 이렇게 한 근, 두 근 이렇게 달다 보면은 이상이 마지막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500근을 가져왔는데 뭐 400, 뭐 한 80근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고 보니까 그 조금 더 주는 것이 그게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조금 저울을 쏘겼다면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유혹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큐티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성실히 정직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 불의의 소망을 환난으로 끊어주신 일이 있습니까? 7절 8절 보게 되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세상은 공평한 추를 쓰는 성도들을 미련하게 보죠.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그러나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를 쓰면 당장은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나 공의를 따라 걸으면 공의가 그 길을 곱게 할 것이죠. 설령 악인이 생전에 자기 악으로 넘어지지 않더라도 죽을 때는 그 소망이 반드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불의의 소망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내 불의의 소망을 환난으로 끊어주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외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죠. 저도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잘 되었더라면은 아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지금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돌아왔기에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내 죄를 보는 지혜와 남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으로 내가 기다리고 잠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해야 할 것.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입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자는 악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는 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라 말했죠. 의인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아는 지혜가 없기에 이웃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알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므로 온 성읍이 그의 형통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지혜와 남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으로 내가 기다리고 잠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죄를 보는 지혜 그리고 남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으로 내가 기다리고 잠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지옥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지나친 잔소리보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성도들의 믿음이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그들을 일 위해서 주님 만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모두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삶에서 공의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도록 힘주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저를 인도하사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